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예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여자 이름은 아담이셨는데 첫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하와가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첫 아기를 얻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첫 아기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안개, 없음,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노동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가인을 낳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무언가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이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낳고 나서는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는구나. 인생의 험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형 가인은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손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를 흘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십니다. 제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함께 사랑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재물도 받으시지만 곡물의 재물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마땅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제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자녀들 중에서도 첫 아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가장 중요한 것,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사람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름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이하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땅의 우상으로 제물을 드렸다고만 나옵니다. 이후에 나오는 가인의 말과 행동을 볼 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값에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그 일부를 숨긴 것을 사도들에게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위해서 그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헌금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왜 헌금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때에 성령으로 깨끗해야 할 교회에 거짓과 기만으로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값을 헌금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는 동사가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한 말씀 바로 앞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불평,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힘든 일을 하고 나서 가인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면서 푸념하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가인은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엄마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요? 나는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하나요? 제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왜 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믿지 못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살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그럼에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고 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단장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속을 긁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관계가 안 좋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생기는 감정은 분노와 미움입니다. 이 감정을 잘 처리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의 분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속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악한 인생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인간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세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질투도 많고 시기와 다툼도 많고 분노도 많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폭발합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폭행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인간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을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집에서 흔히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에게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이때 자녀에게 상처 주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자녀를 누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말을 듣는 아이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야 아이들이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에 화가 쌓이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자녀를 못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이를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화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은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선한 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신의 일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가인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 죄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부부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형제 관계도 파괴가 된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죽이는 자니까. 가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의 살인으로 인해서 땅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땅이 피로 우연히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 가인의 범죄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이제 파체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는데 가인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심어도 효력이 나지 않아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도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자기의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듯이 가인을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가인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혹시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창세기에 등장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을 만난 것을 보면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걱정하는 걸 볼 때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여러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 위주로, 인물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비록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이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표를 어떻게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살인죄를 막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모든 악한 것을 극복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으로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유리하다가 정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주신 그 표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7세대가 나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정해주셨는데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따랐습니다. 라멕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나아말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풍수, 즉 음악과 악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자들은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화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인간이 처음부터 청동과 철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후손이 이어질수록 죄가 점점 짙어집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라멕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소년을 죽였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멕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서 자신을 위한 벌을 77배라고 합니다. 라멕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은 성을 쌓았지만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섰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다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지 130여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다치고 마음으로 툭하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을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는 성을 쌓고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셋의 족보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벨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값진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예배드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